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이런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사의 제자의 가정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아내의 가정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는가 살펴보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냐면 오늘 새해를 시작해야 되냐면 경외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요. 그 장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면을 손꼽고 싶습니까? 첫 번째로는 채석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서 뽐내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죠? 룰랄라 하면서 이렇게 뽐내면서.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팔려가는 요셉 있잖아요.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팔려가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 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거기 팔려가고 종으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가운데서 그걸 뿌리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이 찢겨져 나가는 거기서 황급히 도망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장면이냐면 애굽의 긴 감옥 생활에서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영광의 자리 가운데 등극을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들과 함께 눈물로서 화해하는 그 화해의 장면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손꼽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보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이 이 명화, 요셉을 표현하는 명화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들이 침상에서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을 때 이를 뿌리치고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이 찢겨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장면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요셉은 종으로 팔린 사람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이의 삶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구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이를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았겠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너가 주인의 여인의 말만 들으면 네 삶이 편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 침상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우린 종이라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다루기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까닭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아니하였다면 결코 요셉은 이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자기가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한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선택은 감옥으로 갇히게 되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그런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죽이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레. 한자로 따지면 경외지요. 이 경자가 어떤 경자입니까? 존경할 경자입니다. 외자는 어떤 절자예요? 무서워할 외자예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한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 무서워할 줄 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대충하고 오히려 다른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가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해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음란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요셉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들도 그러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이 이야기하면은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다. 그렇게도 얘기도 하잖아요. 꼭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점점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뜻, 내 의지가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보다도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죄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죄악의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먼저 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내 안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여러분 먼저 세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글귀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장에 나옵니다. 1장 출애굽기 1장 27절에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집트 애굽 안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경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두려움 가운데 새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라.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왕명이에요. 왕명을 거절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어기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파들은요, 이러한 왕의 명령보다도 더 두려워하였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그러한 까닭이 어떻게 됐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들을 살립니다. 아이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들은 아마도 각오했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산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은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의 바닷가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몰살되지 않습니까?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오히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22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사 왕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성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죽을 각오라 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나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려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을 받을 만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이죠. 그 제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스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당신이 잘 알 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스승이.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놓고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물질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앞세웠어요? 바로 이 경외하는 믿음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살아생전에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남편이, 이 믿음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도
또한 자기의 두 자녀도 이 남편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도움의 근간인 뿌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경외하는 믿음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이 가정 저 가정 따질 것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과부의 가정처럼 먼저 하나님의 진실된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 뭐예요? 경외하는 믿음부터 먼저 세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올 새해가 우리 믿음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노력하는 믿음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생도 부인에게 이 스승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닥친 두 가지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남편이 빚으로 남겨놓은 그 빚으로 인하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닥친 이 큰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나,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스승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요. 믿는 이들하고 왜 어려운 일 안 당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는 그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금 되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병,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름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얼른 가서 너 아들들은 가서 동네에 그릇이라는 그릇은 몽땅 다 빌려갖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뭔 일인도 모를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가지고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느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그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로또에 당첨돼 주십시오. 돈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활 속에서 가장 요긴한 것, 그 여인에게는 뭐였냐면 바로 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작은 아이가 내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것,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문을 닫고서 다른 이가 보지 못하도록 집안에 문을 닫고서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그릇에다 다 붓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그릇들이,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찰수록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우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준비된 그릇들이 다 채울 때까지. 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종지 같은 그러한 그릇들 빌려오겠어요? 아니면 목욕대야 같은 그런 큰 그릇을 빌려오겠습니까? 또 한 개만 달랑 빌려오겠어요? 아니면 세트로 있는 거 없는 거 몽땅 끼끼끼 하고 다 들고 오겠어요? 믿음대로 빌려오겠죠. 그렇죠. 믿음대로. 노력한 대로, 구하는 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채우고 있는 와중에 아들이 대답해요. 다른 그릇이 이제 없습니다. 기름을 채울 만한 그릇이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더 빌려올 거. 아이고, 내가 더 큰 그릇을 빌려올 거. 준비된 그릇의 그릇이 다 채워지자 그제서야 기름이 멈춰집니다. 분명한 것은 여인이 준비된 그릇이 다 찼을 때에 기름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얼마만큼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은, 김 집사는 저렇게 축복을 받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그 모양이야?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도 축복 좀 해주십시오. 나도 축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으로, 노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빛을 갚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갚는 믿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항상 비어있는 내 통장에 잔고가 채워진 거예요. 잔고.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부채부터 갚겠어요. 빚부터 갚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평소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서 한번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거 하나만큼 꼭 사고 싶다. 명품, 좋은 자동차.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사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자기 집에 기름이 다 채워지자 엘리사를 다시금 찾아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금 그 기름통의 뚜껑을 덮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갔어요? 아니 기름이 채워졌으니까 빨리 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녀인들 왜 장터에 가서 장터부터 달려가고 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녀는 하나님부터 먼저 찾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팔 때 팔더라도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팔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 축복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까닭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쉽게 빠지고 타락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기 위함이라. 나를 위해 쓰기 위하여 쓰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만한 가운데 나가면 결국 그 재물은요 자기를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이끄는 악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누구부터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부터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종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한테 너는 먼저 이 기름을 통하여 팔아다가 빚부터 갚고 왜요? 두 아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빚부터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냐? 빚을 갚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빚을 많이 지고 삽니다. 물질적인 빚뿐만 아니라 사랑의 빚은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또한 교회 목사님에게는 또 빚을 안 지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그거 다 빚이에요, 여러분.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큰 빚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 그 빚도 어떻게 뭘로 갚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빚부터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축복을 축복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마음이에요? 노력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라. 세 번째는 어떠한 마음이죠? 빛을 갚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갚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새해는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는 믿음, 노력하는 믿음, 빛 갚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